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4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쏟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부활주일을 연기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원하신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기심에 빠져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다툼을 일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굳은 일 마다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위장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총선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국민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 세워져가는 건강한 나라로 이루어질수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과 은혜의 교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믿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교회의 소중함, 성도의 따뜻한 정을 그리며 다시금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섬김의 본이 되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피할 능력을 주옵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방관자적인 저희들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린 그날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모든 교회 모임은 가정예배와 기도로 대체합니다. 이후 일정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 목장 및 위원회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하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의 묵상이 제공됩니다. 영상은 매일 오전 8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기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1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5월 둘째 주에 부활주의를 지키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던 그런 계절이 끝나고 모든 생명이 다시 생명을 부여받는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간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물러나지고 다시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각 처소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각 나라 형편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함께 기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아마도 동행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시려고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을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임마누엘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뜻, 아무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선언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 깊은 곳 지성소에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선언은 매우 귀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코 쉬운 선언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과 정반대면에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먼저 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원은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이제는 다니게 되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사실은 이것을 구원을 가장 얇게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전환이 되어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었던 방향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함께 내가 가고 있었던 길에 대한 포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으로 오셔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구원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포기하셨던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여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와 내가 뜻이 다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고. 왜 뜻이 안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동행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동행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자기를 부정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전환돼야 거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요나가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하는 요나를 향하여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다음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답을 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대신에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항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점에서 40일이 지나도 그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굳이 동쪽으로 가서 초막까지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우기면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선택하실 거면 이 니느웨 성을 다시 멸망시키십시오. 그런데 니느웨 성을 하나님 선택하실 거라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을 때 요나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의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모든 자녀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점에 들어서면 생떼라는 것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울고불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자녀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이가 부모라는 점에서 생떼를 부리는 자녀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는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줄 형편이 아닌데도 자꾸만 고가의 무언가를 원하는 자녀를 볼 때, 보낼 형편도 안 되는데 자꾸만 유학을 보내달라고 생떼 부리는 자녀를 볼 때, 다른 자녀들과 형평성 때문에 너 하나만 해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나한테는 해주라고 우기는 그런 자녀를 볼 때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생떼를 부르던 자녀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철이라는 것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분간을 하여 이전에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만을 우겼다면 이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가 또 마음이 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알거든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엄마 아빠가 이걸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거를 말할 때 미안하면서도 또 고맙고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짠한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숙은 반드시 자기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어떤 성숙도 자기를 고집하는 것을 성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고집을 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성경은 성숙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요나의 모습은 결코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멸망하는 여부를 보겠다고 초막까지 짓고 있는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생떼를 부리는 자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에서 이 미성숙함으로 일관하는 요나의 모습도 참 답답하지만 그 못지않게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계속 받아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요. 저 같으면 화를 내도 몇 번은 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알죠. 저는 한두 번 참고 안 참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는지 그 마음이 참 답답해 보입니다. 한 번쯤은 버럭 화낼 법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법도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면 말고 이렇게 선언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계속 이 질문만 할 뿐이지 요나를 향하여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라고 협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떼를 부려도, 아무리 안 되는 일을 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싶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나한테 맞춰주시지,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실 거라면 차라리 나한테 맞춰주시지 왜 안 맞춰주시냐고 생떼 또 생떼를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내가 오르냐고 거듭 질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의 그 생각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의 모든 여정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 안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려놔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 생떼 부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는 게 마음에 확 금방 다가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생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요나를 향하여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기다려 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시점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에는 이 철이 안 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기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우기기만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바른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또 각 처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옳지 않지, 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옳지 하고서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앙은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자기 포기가 기본 전제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내가 고집 피우고 있었던 제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을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서 매우 특별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초막을 짓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가 초막을 짓기 이전에는 박넝쿨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초막을 짓고 나자 거기에 박넝쿨이 임했다는 점에서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이 박넝쿨이 어떤 식물인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식물은 하루 만에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없어진 거고, 그거는 일상적인 식물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크게 기뻐하였다.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였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라도 조금이라도 만나면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나가 이 본문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단순히 박넝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저께 밤에도 없었던 박넝쿨을 하루 만에 키우셔서 자기의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인가. 이게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안 들어줘요. 하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신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갑자기 잘한다더니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없었던 돈이 생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물꼬를 틀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넝쿨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면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넝쿨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생각은 그 다음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벌레 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셔서 요나를 기쁘게 하였던 그 박넝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시자 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8절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요나가 박넝쿨이 사라진 시점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상만 놓고 보면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에 떼약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저께까지는 편안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편안함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안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나가 그깟 햇볕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을까요? 저는 햇볕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일어나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구나. 박넝쿨 없애버리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뜻과 내 방식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유익하다면 절대로 내 뜻과 내 방식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내 뜻과 내 방식을 주장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은 내게 손해를 가져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손해를 가져올 것처럼 생각이 되고 실제로 손해를 주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고 내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내 뜻과 내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뜻과 내 방식이 내게 더 유익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하는 기도가 뭐냐? 어리석게도 우리를 위하는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해가 되는 것만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내 자녀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 좋은 대학교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좋은 직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현상적으로는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을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로 타락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줬던 그 부요함이 내 자녀를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주로 꼬꾸라집니까? 낮은 사람이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녀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한다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가장 나를 해롭게 하는 기도를 한다면 과연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과연 내 생각과 내 방식이 과연 내게 더 유익한 게 맞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가 무슨 뜻이냐? 내가 잘못된 기도를 자꾸 하니까 옆에서 성령께 그거를 자꾸 교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 거 틀린 겁니다. 저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여지없이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한다고 말하는 게 인생의 교만이고, 인생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신앙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계획과 내 뜻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 지점에 서야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인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당신이 원래의 자리로 복직을 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아마 이때쯤 요셉은 굉장한 낙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순간이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거라 생각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은 아랑곳도 하지 않으시고 2년 동안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요. 2년이 지난 시점에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의 생각처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가면서 끄집어내줬다면 2년 뒤에 요셉은 바로 앞에 못 섭니다. 왜냐? 못 찾을 거니까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가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도 수시로 자기 계획이 실패하고 자기의 뜻이 꺾여지는 현장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기쁘지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나오는 항상과 범사에는 뭐가까지 포함이 있냐? 내 뜻이 무너질 때도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내 뜻이 내 인생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본질이고 내 뜻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고요. 더욱이 내 뜻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유익하다면 기껏 내 뜻 하나 무너졌다고 내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아니 지난 주간에라도 여러분의 뜻이 무너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소망이 아예 없다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지점이 진짜 믿음을 경험하는 지점입니다. 그때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뜻이 무너졌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내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내게 유익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자기 계획뿐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계획이 무너지면 그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계획이 무너지면 더 큰 계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어릴 때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사라지는데, 없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의 것을 뺏어 가시는 거구나. 더 높은 지점에 세우시려고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구나.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셨으면 아멘 이시죠 그랬을 거예요. 집에서도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무너지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아니라 이 니느웨가 살아있는 것이 너한테 진짜 기쁨인데 왜 그걸 모르냐고. 그게 너한테 더 큰 유익인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고. 혹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너진 현장 앞에 서십니까? 낙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의 본질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박넝콜로 인하여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다시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교훈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단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이 박넝쿨이 네가 키운 거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키운 거 아닙니다. 이 박넝쿨이 요나 때문에 생긴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박넝쿨과 요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 때문에 요나가 화를 냈다면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물며 관계가 없는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 12만 명이나 되고 무리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가축들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문제는 뭐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나?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듭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라는 생각 안에 자꾸만 갇혀 있냐고.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안 되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되냐고. 우리가요 요나서를 공부를 하면서요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는 질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성내고 분노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회로부터요 한 사람의 성숙을 주로 어떻게 배웠는가? 분노하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것을 주로 성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허실실 이런 사람을 주로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지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나쁜 거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죄의 현장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화를 안 내고 모든 것을 다 온유함으로 허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 가서는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용솟음치듯 그렇게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분노가 타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현장에 대해서만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분노가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기준으로 분노하니까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경에 보면은요 분노를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그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현장에서 함께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자면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분노했던 모세입니다. 그 당시 모세의 양손에는요 하나님 주셨던 두 개의 돌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겁니다. 근데 너무 분노를 해서 이 돌판을 그들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두 개의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던진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노가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현장에서 분노하지 않는 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현장에서 분노하셨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죄 가운데로 가는데도 허허실실하십니까? 그 틀린 겁니다.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그럴 수 있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민수기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이 음행을 한 사건입니다. 시딤에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시므온 지파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 다시 음행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보았느냐? 제사장이던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장중에 쓰던 창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비느하스는 군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창을 뽑아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전혀 제사장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이 보여주는 그 비느하스를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분노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 질투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분노를 그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이 분노의 표출 때문에 결국 연병은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비느하스의 모습에서 보는 분노와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분노의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두 집단은 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다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와 비느하스의 분노는 옳은 분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요나의 분노를 향해서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냐, 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모든 분노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 분노는 옳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모세와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십니까? 이 분노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분노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계십니까? 그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덮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당장 그런 행동 고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분노해야 돼요. 왜냐, 내 거 아니잖아, 내 인생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책망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분노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분노로 내 인생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종종 만나는 모습 중에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저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요, 저주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저주시에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인들이 왜 저주를 퍼붓는가?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방, 그러니까 시인이 저주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이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 맞아,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 시인들이 저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로워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할 때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노는 합당한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뜻이 꺾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를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되는 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우리 배우자들을 바른 길로, 심지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나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입니다. 그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자꾸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쉽게 말하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가 맺는 바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됩니까?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 그게 옳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뜻을 꺾으실지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괜히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나 때문에 하는 분노라면 그건 틀린 겁니다. 모든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이기는 분들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가장 큰 고백은 무엇인가?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본질은 죄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부활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의 고백을 이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이 꺾어질 때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내 멋대로 분노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내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로 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 뜻이 바뀌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이 무너질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그 뜻이 내게 유익함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분노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도 죄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도 우리를 메고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놓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하고 나옵기는 내 뜻이 무너지는 현장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뜻보다 더 큰 그리고 내게 더 유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분노하는 현장 앞에 서서도 언제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혹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이 분노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노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